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 집사님께서 또 사무실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봉지에서 이렇게 이쁘게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구 집사님이 비닐봉지를 이렇게 펼치려고 계속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이 한 면짜리인데 이 한 면짜리가 두 면인 줄 알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풀으려고 만지작 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한 면이에요. 이거 한 면.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봉투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전소연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도 요즘에 귀가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아는 것처럼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연세 드시면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새하여 가는구나. 네. 이 봉지가 한 면이 아니라 이게 두 면인데 또 한쪽 귀가 아니라 두 쪽 귀인데. 네. 기독교의 그 핵심 진리이고 귀중한 두 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는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김경수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 또 지나면 또 부활 주일이 있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이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이고 귀중한 두 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이것은 언제나 내 삶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십자가의 그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절, 절기의 그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축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나도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나도 그 부활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비교하며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이 절기와 함께 예수님의 삶을 같이 가면서 그 사역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두 기둥인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 이것에게는 중요한 절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사건,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는 어떤 절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십자가, 여러분 어떤 절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냐면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지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해가 질 때 그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작은 언제냐면
목요일 저녁이었죠. 그리고 6월절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6월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돌아가신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르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서 내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쉽게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자의 죽음.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고 애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의 규례입니다. 6월절의 규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묶여서 적셔서 집 문설주 좌우에 바릅니다. 이렇게 문을 피로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서 무교병과 고기를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며 기다리고 있었죠. 애굽 전체에 애국 소리가 들립니다. 집집마다 다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그 문인방, 그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곳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죠.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방된 것을 또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에게 새 덩어리가 되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6월절의 어린 양의 예수님,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씻기신 몸이 나를 위하여 씻기신 몸임을 분명히 내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못 박힘이 나를 위한 그 못 박힘임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당연히 되어줬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를 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또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부활로 이끌어가고 있죠. 오늘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서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 그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대속하신, 그리고 첫 열매로 드렸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그 절기, 초실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단순히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로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겠죠. 오늘 보면 아니지만 12절에서 19절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13절에도 만일, 또 14절에도 만일, 15절 중반절에도 만일, 16절에도 만일. 다시 말해서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근데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끝났다면,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죠.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 뒤에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부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이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1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나니, 19절 중반절에도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불쌍한 자리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처럼 십자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그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또 부활의 소망을 또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또 되새길 수 있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0절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다. 이제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으로서 모든 원수는 이제 사망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게 되었고,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6장 8절 말씀해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그 십자가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으니 부활이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되고 우리가 그 더러운 죄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고 또한 함께 사는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이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지탱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그것은 장차 그 영광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그 고난이 가볍든 무겁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받게 될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왜냐하면 그때 받을 영광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받는 어려움들, 그것은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부활 소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 누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의 소망 앞에 현재 속에서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분명한 십자가, 분명한 부활의 소망,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분명히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을 기대하면서, 아니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또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또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나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내 삶 속에 고백하며 또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주일 전에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마음껏 묵상하시고 또 누리시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장자의 죽음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래서 그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끊임없이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 그 첫 열매가 초실절에 또 부활하셨고 첫 열매를 드리는 예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더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첫 열매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또 준비하며 또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